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군대를 계수하고 그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백성을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 한 부대를 요압에게, 한 부대를 아비새에게, 한 부대를 이때에게 지휘하게 합니다. 군대 편성을 마친 다윗은 자신도 반드시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왕들이 전쟁을 직접 이끄는 것이 왕의 책무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라고 하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다윗이 죽으면 자신들의 전쟁의 의미가 없어지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일사불란한 전쟁 수행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적인 업무보다 아들 압살롬에 대한 감정이 앞서 전쟁을 제대로 지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백성들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과 군사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왕을 생각할 그때에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는 3명의 지휘관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울하고는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자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직 젊은 아들이니 일시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자신에게 반역했다고 생각하며 용서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군 지휘관들의 명령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다윗의 군 지휘관과 백성이라면 이 명령이 어떻게 들릴 것 같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군사와 백성들도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만큼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반역한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전쟁터로 나가는 자들을 향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다윗의 명령은 군인들의 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아들의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준비했던 반역의 계획이 다윗의 군대 앞에 완전히 깨지고 맙니다. 실제로 보면 전사자가 무려 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깊은 산속에서 홀로 떨어져 가다가 우연히 다윗의 신복들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당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노새가 쌍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나무까지 압살롬의 긴 머리카락이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그대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나무까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요압에게 보고하기를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복은 압살롬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자임을 알려줍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용모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왕족이 죽었을 때처럼 열조의 묘에 장사되지 못하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인 다윗을 반역함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압살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며 견고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보고를 들은 요압은 보고를 한 군사에게 왜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터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즉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압살롬을 죽이면 은 10개와 허리띠 1개를 보상으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군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자입니다. 전쟁 중에 직속상관의 명령은 곧 왕의 법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급자인 군사는 왕의 아들에게 손해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은 10개, 아니 은 1000개보다 다윗의 명령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족과 친구, 또 직장과 동료, 상사 등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요구와 명령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으며 언젠가는 벌거벗은 것처럼 밝히 드러남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의 길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무명의 한 사람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며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요압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원한 직속상관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며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왕 사이에서 나라와 자식 중 어느 것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는 다윗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승리하였지만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사로잡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요압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원한 직속상관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며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